왜 평생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착하다는 소리 듣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다 들어줬습니다. 배우자 눈치 보고 자식들 바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이웃들한테도 미움받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서운하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힘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나중에는 보답받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치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기분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 내어주고 다 맞춰줬는데 정작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걸까요? 착하게 산 것이 잘못인가요? 내가 바보처럼 산 건가요? 아닙니다. 착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지혜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착하다고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착하면서도 존중받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이 지혜를 통해 남은 인생은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두려움이 아닌 자비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대하라.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른 새벽 숲길을 걷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줍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도와줍니다. 밤늦게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무리한 부탁이어도 어떻게든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점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해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제가 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번 거절했더니 그 사람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다 들어줬잖아. 오늘은 왜 이래?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한 마음으로 돕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새벽 안개 사이로 피어나는 들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인가? 먼저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자비는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참된 자비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두려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요. 집착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라고 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진짜 자비가 아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버림받을까봐 불안해서 계속 맞춰주는 건 역시 그렇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반쪽짜리 자비다. 겉으로는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버림받지 않기를, 미움받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베풀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대는 그 두려움을 느낀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더 부탁해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다. 흔쾌히 도와준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을 한다. 또 들어준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하기 어려운 것까지 요구한다. 그리고 지쳐서 한 번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냐고 한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낀다. 변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계속되는 호의는 권리가 된다. 상대방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지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상대는 오히려 배신감을 느낀다. 너는 원래 괜찮았잖아. 왜 갑자기 이래? 하면서 섭섭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베푸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솔직하게 봐야 한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결국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도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든다. 진정한 자비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해줘도 괜찮고 안 해줘도 괜찮은 마음, 상대가 좋아해도 괜찮고 섭섭해해도 괜찮은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 진짜 자비다. 자유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할 수도 있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내가 거절하면 이해할 수도 있고 섭섭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반응이 나와도 괜찮다는 마음, 이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도 편안해진다. 내가 부담 없이 주니까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는다. 억지로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자비가 이루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친절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의 고민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가 화낼까봐,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친구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다 들어주고 맞춰줬습니다. 진심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관계를 잃으면 외로워질 것 같아서 더욱 참게 됩니다. 자식들이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걱정됩니다. 손주들을 못 볼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다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으로 맞춰주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은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나의 모습만 좋아하게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그때 관계는 오히려 나빠집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두 번째 가르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대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또 다른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들어줬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까? 하지만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맑은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흐르는 것을 가리키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는다. 약해 보이지만 어떤 장애물도 돌아서 흐른다. 하지만 항상 제 길을 찾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유연해야 하지만 중심은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이 바로 경계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끝없이 요구에 끌려가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계율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경계가 필요하다. 계율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선이다. 그 선이 있기에 수행자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경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수행자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다. 이것은 수행자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경계도 그렇다.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상대를 밀쳐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갑게 대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경계 세우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경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는 선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손주를 맡기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다가 점점 매일같이 맡기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지쳐서 못 봐주겠다고 하면 자식은 당황한다.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냐고 서운해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계를 알려줬다면 어떻겠는가? 평일 낮에는 봐줄 수 있지만 주말이나 밤은 어렵다. 일주일에 사흘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면 자식도 그 안에서 부탁하게 된다. 서로 불편하지 않다. 둘째는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은 기대할 수 없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적절한 기대를 갖게 된다.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은 계속 기대치를 높인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기대하다가 점점 큰 것을 기대한다. 계속 들어주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상대는 당황한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섭섭해한다.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경계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요구했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미리 경계를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거절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다. 너라는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부드럽게 하되 분명하게 해야 한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되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애매모호하게 하면 상대방은 다시 부탁하게 된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상대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 때 관계는 편안해진다. 제자는 장애물을 만나도 길을 찾아가는 계곡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제자처럼 평생을 경계 없이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요구하면 다 맞춰줬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나 자신이 지쳐버렸습니다. 특히 시집살이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늙은 부모 모시면서 평생을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하고 늘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다는 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요구를 들어주다가 결국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되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답이 세 번째 가르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드러우되 분명하게 말하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차분한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저무는 석양빛을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석양빛을 보라. 붉기는 하지만 눈부시지 않다. 밝기는 하지만 따갑지 않다. 강하지만 부드럽다. 말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정어라는 것이 있다.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말이다. 필요한 것을 말하되 불필요하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요. 거친 말은 마음을 닫는 빗장이라고 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애어라는 것도 있다. 부드러운 말이다. 내용은 분명하되 말투는 온화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먼저 말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너는 이렇게 해서 문제야 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것이 힘들다 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 계속 부탁만 한다면 너는 왜 맨날 부탁만 하니 하고 비난하지 말고 나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너는 왜 엄마 형편은 생각 안 하니 하고 탓하지 말고 엄마도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건 힘들 것 같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상황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서 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태도는 부드럽되 내용은 분명해야 한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되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애매모호하면 상대방이 다시 부탁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정중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요구한다면 점점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처음에는 다정함이 7이고 단호함이 3이라면 두 번째는 반반으로, 세 번째는 단호함을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 첫 번째 거절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미안한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정중하게 말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부탁한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상황상 어렵습니다.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단호하게 전한다.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요구한다면 세 번째는 더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탁 들어드리고 싶어도 제 형편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호하되 여전히 예의는 지킨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중도라는 것이 있다. 지나치게 부드럽기만 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딱딱하기만 해도 안 된다.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만약 여러 번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무시한다면 그때는 경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고할 때도 다정함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경고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경고가 된다. 상대방은 앞으로도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로운 말의 지혜다. 말할 때는 항상 부드러우되 분명하게 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말이다. 제자는 석양빛이 강하지만 부드럽게 세상을 물들이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어려워집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잘해주겠지. 지금 참으면 나중에 보답받겠지 하면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드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눈치를 주고
손주들은 귀찮아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되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말은 쉽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특히 평생을 참으며 사신 분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하여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마을에 늘 착하다는 소리를 듣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누가 찾아오면 다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했고 자기 일은 제쳐두고 남의 일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몸이 상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친절했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손님을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힘들어서 이번 일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설명하되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되었고 정말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우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되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이 맞는지 걱정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밤마다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과 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존중해줬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들은 이해해줬고 할머니의 변화를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거절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건가요? 마음을 살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불안한가? 만약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다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닌데 억지로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든 경계를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전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이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평일 낮에는 봐줄 수 있지만 밤이나 주말은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집니다. 상대방도 그 경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부탁하게 됩니다. 셋째, 거절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말하십시오. 너는 왜 맨날 부탁만 하니? 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나는 요즘 힘들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태도는 부드럽게 하되 내용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이해해달라는 말도 하되 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면 더 이상 착하다고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관계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 들어주고 맞춰주다가 갑자기 거절하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이해해 줍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곧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걱정해 줍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 안에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분별하게 베풀다가 지치게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자비와 지혜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자비는 상대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도와줘야 하고 언제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자비가 제대로 작용합니다. 착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 자신도 존중하는 것,
부드럽되 분명한 것. 이것이 진정한 착함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워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상대방 반응도 신경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쌓으십시오. 거절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고 견디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배우자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늘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느라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시집 가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봤습니다. 자식 낳아서는 애들 바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조심조심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배려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조금만 못해주면 서운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화내고 싶어도 화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착하다고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럽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비의 길입니다. 남은 인생은 당당하게 사십시오. 무조건 참지 마시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하되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나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착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어떻게 경계를 세우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착하면서도 존중받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자유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건강한 경계 속에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행복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